그리스도의 신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승기의 신분. 승기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의한 연약성을 버리시고 다시금 위엄을 취하신 상태를 말한다. 곧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기쁨에 참여하여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다. 그리고 그의 승기는 그의 영화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기는 누가는 언급하고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 바울은 가르치고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서 1장 20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언급하고 히브리서 10장 12절, 예수는 친히 암시하셨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시편 110편 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승기를 지옥, 음부 강화와 함께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 승기의 신분은 4단계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다. 부활은 주님의 지상 봉사의 최종적이며 더할 나위 없는 사건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성, 육체와 영혼은 원시적 순수함과 완전함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고등한 수준에까지 승진하여 육체와 영혼이 생적 유기체로 재연합된 것이 곧 그의 부활이라 할 것이다. 첫째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확실한 많은 증거, 사도행전 1장 3절로서 증명되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만져보아 알 수 있는 살과 뼈, 누가복음 24장 39절, 즉 물질적이며 참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셨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육체요, 영의 완전한 조직으로 변형된 육체였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육체였던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6절, 3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으니 그의 영혼이 장차 하늘나라의 환경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새롭고도 신비로운 힘을 몸에 지니고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 후 40일 동안 여러 차례 현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심중에 일어난 완전한 순간적 변화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불타는 복음 사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다. 그러므로 교리적 관계에 있어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주장에 관한 자기 증명이었다. 무죄의 존재자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인간성은 속죄의 희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부활에 있어 주님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셨다. 따라서 부활은 하나의 탄생이라 불려진다. 골로새서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사실상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일종의 탄생이며 그러므로 사망의 사망이다.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기초가 된다. 로마서 4장 25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화된 인간성은 새로운 교제의 기초를 구성했다. 새롭고도 거룩한 교제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일에 대한 보장이 된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의 칭의, 중생, 영적 출생, 미래의 부활의 상징이요 원인이다. 로마서 6장 4절, 5절, 9절, 8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15장 20절로 2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1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25절, 5장 10절, 에베소서 1장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스도의 승천. 승천은 주님의 승기의 두 번째 단계이며 지상 생활의 종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부활에 필요한 보충이며 완성이다. 승천이란 중보자의 인격이 그의 인성에 의하여 땅에서부터 하늘로 유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알려진 장소에로의 지역적 옮김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9장 24절 올리우셨다.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한층 더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인성은 현재 천적 영광의 충만에 들어가셔서 하늘나라 생명에 완전히 적용하게 되었다. 성서는 분명히 천당을 한 장소로 묘사하였다. 그것은 천사나 성도들과 같은 피조물들이 사는 곳이며 마태복음 18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리고 그것은 가끔 한 장소인 땅과 나란히 언급되었다. 역대상 16장 31절, 전도서 5장 2절, 이사야 66장 1절. 더욱이 성서는 하늘은 위쪽에 지옥은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신명기 30장 12절, 여호수아 2장 11절, 시편 139편 8절, 로마서 10장 6, 7절. 우리는 승천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부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밀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을 본다. 그것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천당에 앉은 자들과 에베소서 2장 6절 영원히 함께 살기로 결정된 신자들의 승천을 예고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마지막으로 승천은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로 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보좌에 앉으심, 좌정,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스도는 승천 후 성부의 우편의 보좌에 자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제사장적 직분에 흡수된 것처럼 승천과 자정에 의해서 제사장적 직분은 왕적 직분에 흡수되어졌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6장 64절.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5장 31절, 몇몇 서신에서도 이를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장 1절.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권능과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상징적인 지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곧 그리스도에게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과 이에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인으로의 공적인 임직식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형적 귀환, 재림. 그리스도의 승기의 최종 단계는 그리스도의 유형적 또는 육체적 귀환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특별한 대권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사도행전 10장 42절 17장 31절.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적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육체적이며 유형적인 강림을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계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케 할 목적 때문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구원 사업의 완전한 승리를 뚜렷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용기 백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